두려움은 자아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자아가 죽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주를 찾으십시오. 매일 350개씩 공 던지는 연습을 하는 야구 선수처럼 공을 던지십시오. 그 선수가 연봉 25억 받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공을 던지십시오. 지금은 힘들겠지만 혹독한 훈련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거액 연봉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혹독한 훈련 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족했던 어느 선수가 매일 350개씩 공 던지며 훈련함으로써 제구력이 향상되고 결국엔 최고의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며 주님의 다루심을 받은 요셉은 되기 싫고 총리가 된 요셉만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를 찾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바로왕 앞에서 담대히 섰습니다. 하늘나라의 영화는 한 번 놓치면 영원토록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 훈련을 잘 받으세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모두 육신 가운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속적으로 싸우며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뿌리는 이것들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내 씨가 없어서 두렵다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내 씨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애인이 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주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고 두려워서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씨가 없어서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씨름의 결국은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외부 세력에 의한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이러한 부분에 고민이 없을 텐데 결국 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각자 상황만 다르지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뼛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두려움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자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까봐 두렵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밥 못 먹고 살게 할까봐 두렵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봐 두렵지 않은가요? 육신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재갱신되고 두려움이 사라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의 할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등장 후의 할례는 십계명,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이후 십계명이 십자가 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러할 때에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에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주를 쫓아가는 인생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혹여 할례를 받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사라를 누이로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이 있는 줄 알겠노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버림받을까봐 내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한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라는 바쳐도 이삭은 절대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왔습니다.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버렸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관여하지 않는 인생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부르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속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 역시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표징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제야 주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만의 이삭을 쥐고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죄를 짓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경고하시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이삭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있기에 이삭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강력한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삭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눈꺼풀이 씌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각기 자기의 복만 받고 자기가 잘 살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자아를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자신에 대한 출세, 성공, 목숨 부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직까지 이삭을 쥐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거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내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짱 뜨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